수요일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끝맺음 할 줄 아는 모세라는 제목으로 민수기 27장 12절부터 23절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네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위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끝맺음을 할 줄 아는 모세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담담하게 이제 신광야에서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다른 곳에서는 비스가 산이라기도 하기도 합니다.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에게 이미 준 땅, 아직은 정복은 안 했지만 이미 준 거나 다름없는 땅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 땅을 바라봐라. 그러면서 아론이 산 위에서 죽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 같이 모세도 이제 그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그거 보고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그 거룩함을 목전에서 나타내지 않았다.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죠. 바위를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한 사건이었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기에 여기서 이제 끝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세가 이 반석을 친 것, 적어도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 것은 반석에게 명하여 반석에게 말씀을 전하여서 반석으로 하여금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바위를 치고 그것도 2번이나 칩니다. 그랬던 이유는 그 사건은 바로 고라의 난이 얼마 있은 후에 그리고 불뱀 사건 있은 후에 이 백성들이 아직도 모세와 하나님에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고라와 똑같은 마음을 지닌 백성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없애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이 해주신 그 모든 구원과 모든 사건을 다 전부 다 마치 아무것도 아닌 양 버리면서 은혜를 갖다가 다 까먹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물을 내려야 하냐 하면서
화나서 모세가 분노하면서 바위를 쳤던 것입니다. 마치 백성들을 치고 싶은데 그들을 치지 못하고 대신 바위를 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가렸다.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한 백성에게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할 수 없는 은혜를, 그리고 그것도 이 세상의 능력이 아닌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이 지팡이, 마치 마법 지팡이 같은 걸로 쳐서 돌을 깨트려서 그 속에 있는 물을 꺼내는 게 아닌 그냥 말로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만 모세가 대언자로서 활동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바위에서 물을, 그 어떤 사람의 손을 통하지 않고 그냥 물을 주시는 걸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또한 그러한 배신자요 끝까지 배은망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주시는 이것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안 돌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는 천사들과 그리고 사단마귀들과 그 천상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렇게 배은망덕한 자들에게도 은혜를 끝까지 주신다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그거를 쉽게 얘기하면은 그의 자기의 의로움으로써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꾸짖고 그들을 마치 치는 듯한, 그들에게 분노하는 모세 자신의 의로움으로써 그거를 망쳤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저희의 인간의 분노로서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저희가 더 의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의로움은요, 그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단마귀의 도구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로우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행동을 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는데 자기는 그러한 것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분내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의롭게 행동하고 그러면서 소위 정의의 심판을 내린다. 여러분,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고, 우리는 다만 그 분냄과 그 억울함과 그 배은망덕한 자들에게 향한 그 노여움, 그 당연한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많이 가지고 계실 텐데 그분께서 그거를 참으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저희도 그러한 분냄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분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라고 막 화내면서 분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떠냐? 만약에 그 사람에게 누가 그 사람을 모욕했다고 자기가 느끼거나 또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의로운 자신을 거기에 합당한 대우를 안 해줬다고 생각하거나, 자기가 그렇게 의로운데 그러한 대우를 안 해줘요. 또한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을 안 해주거나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은 소위 삐집니다. 삐져요. 아니면은 분노합니다. 노여워합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끓죠.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조그만 일이 있을 때, 조그만 건수가 있을 때 그거 가지고 이 시비를 걸든지 발목을 붙잡든지 아니면 그거 가지고 또 일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은 교회에서 교회를 아주 어렵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보면 먹칠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건을 만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자기가 인정 못 받는다고, 자기에게 대접을 안 한다고, 자기는 이 정도 대접을 받고 인정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걸 못 받는다고, 안 해준다고. 그러한 분들이 어떠한 분들이냐? 바로 하나님보다 더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라고 하고 그리고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갖다 어떻게 놔두냐고 하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사람들이 뭐 대의 명분을 막 외치면서 어쩌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외치는 사람들, 이들이 그러다가 자기의 어떤 이득이나 자기의 기대나
그런 게 무너질 때 이들이 분노해하고 아주 난리를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악에 대해서, 이 공적인 악에 대해서 그래서 침묵하라는 게 아닙니다. 공적인 악은 반드시 일어나 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야 공적으로 이 커뮤니티가, 교회가 지켜지고 가정이 지켜지고 사실 사회가 지켜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만히 있어야 할 때가 있지만은, 그리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위치가 있지만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위치와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서 사도 바울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 안에서 교회의 거룩이 지켜질 수 있도록 저희가 공적으로서 반드시 죄와 악을 근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할 때도 분노하면 아니 되고 그것을 침착하게, 차분하게, 냉정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Justice is best served cold 라는 말이 있어요. Justice란 음식은, 공의라는 음식은 마치 음식처럼 이거를 대접할 때는, 공의를 대접할 때는 차갑게, 즉 냉철하게 이 서브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즉 이 공의를 집행할 때는 화가 나가지고 원수를 갚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아주 냉철하게, 마치 내일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그렇게 정확하게 하는 게 좋다, 그 말인 것이죠. 맞습니다. 저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저희가 분노해가지고 화난다고 그러면 절대 안 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만 그대로 냉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저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인간의 분노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한다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일수록 자기의 의를 따지고,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따지고 자기의 욕망대로 채우지 않을 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러진 않았지만은 거기서 그러한 미스테이크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자기의 의로, 자기의 분노로서 가려버린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결과가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러한 배은망덕한 백성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을 섬겼는데 정작 자기는 그 나라에 못 들어가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니 40년이 아니죠. 80년 동안, 그죠? 80년 동안. 왜냐하면 애굽에서 그토록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자랐잖아요.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또 40년. 이러한 모세가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반응을 오늘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15절,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이신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원컨대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구할까요? 원하건대 제가 이 미스테이크를 졌지만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한 사람을 회중 위에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는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하고 자기가 목자로서 이 백성을 위해서 끝까지 간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안 해요. 이제 너는 여기서 끝난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해서 주님 10년만 더, 아니 5년만 더, 아니 1년만 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냥 거기서 네 주님, 다만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이 백성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하신 경계를, 그 한계를 딱 들었을 때 거기까지 딱 지키는 것입니다. 섭섭했을까요?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 분명한 것은 자신에 대한 심판 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에게 정하신 경계
바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의 관심은 어디 있나? 바로 자기에게 주신 사명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라 그러셨으니까 그 백성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에 끝까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것 20절에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그렇게 나옵니다. 즉 모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과 모든 존귀를 여호수아에게 돌리라, 그에게 넘기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자면은 가지고 있는 사무실 그리고 위치, 지위 모든 것 다 다른 사람에게, 후임에게 넘겨라. 그랬을 때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이 얼마나 그거를 하기 싫어하고 얼마나 그거에 대해서 섭섭해합니까?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끝맺음을 할 줄 아는 모세인 것입니다. 저희도 저희 삶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저희가 끝맺음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저희가 더 계속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또는 내가 어떤 거에 꽂혀서 그거를 계속 말하면서 그걸 놓지 못할 때 저희는 굉장히 ugly, 참 보기 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모세처럼 끝맺음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끝맺음 할 줄 아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명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뭔지 생각하고 그거에 가장 베스트한 것, 그거를 위해서 나는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럴 줄 알았던 거고 바로 그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리더와 함께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붙들었다고 하면은 그 모습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세 유능하죠.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유능한 목사님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끝까지 그를 붙들고 다른 세대에게 넘기지 않았을 때 문제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다음 세대를 미리 준비하고 키우지 않았을 때도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다음 세대를 미리부터 준비해 놓고 여호수아를 미리부터 준비해 놓고 그리고 자기의 경계를 알아서 자기가 끝맺어야 할 때 딱 끝맺을 줄 아는 그 어떤 섭섭함도 없이, 왜냐 그의 관심은 전부 다 사명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준비하신 더 좋은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깨끗하게 끝맺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끝맺음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거에서 말입니다. 심지어 우리 생명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끝맺음 할 때 그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큰 소망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더 흥미진진하게 나의 영생을 이끌어갈지 그러한 기대되는 마음으로 주님을 붙들을 때 주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도 또한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어려운 세월들을, 그 많은 세월들을 그 주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백성을 위해서 고생하며,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고, 그리고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그 배은맹덕한 백성들을 이끌고 주님을 섬겼지만, 이렇게 그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섭함 없이, 실망 없이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끝까지 자기의 죽음마저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모세를 봅니다. 주여, 저희도 그러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저희는 저희를 붙들고 있는 욕망과 인정과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고 마음껏 내려놓을 수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보다 더 큰 좋은 곳을 흥미진진하게 기다리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끝을 맺을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